본문독 순서의 말씀은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3장은 직분자에 대한 원리와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장로와 목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감독이나 집사의 업무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나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 그리고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와서는 디모데는 다시 한번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거짓 교리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테니 결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도 금하라 라는 이러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교리였습니다. 이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육체를 금하는 행동을 하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규정할 때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가르침과 분리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목양할 때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4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자로서의 주어지는 그런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직분자가 될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직분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먼저 드셨습니까? 바울은 3장에서 조금은 엄격해 보이는 직분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떠십니까? 우린 이 말씀 보고 나면 아마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분자의 자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서 아무도 직분자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위와 같은 삶의 모습의 핵심, 직분자의 삶의 모습의 핵심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즉 성도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초의 비밀은 바로 경건의 비밀에 있는데요.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은 교리적 지식,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이죠.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이 경건의 비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직분자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거룩한 이러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있는가? 나는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룩과 경건을 향한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삶과 교리가 분리된 삶을 사는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연단하고 육체를 연습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금욕주의와 같이 금식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육체를 단련하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접촉도 피하지요. 사람과 접촉하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무언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고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무언가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또 하나의 잘못된 거룩과 경건을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바로 믿음의 실패감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난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 순종에 이를 수 없어라는 아이의 포기감과 실패감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거룩함과 경건의 순종에 실패할까 봐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죠. 마치 이걸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저 주일 예배, 그리고 헌금, 그리고 간단한 모임 정도의 종교적 의무만 수행하고
그 이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는 수행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의지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실패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파하는 누군가의 삶에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나 자신만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종교적 의무를 잘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삶은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분리된 자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거룩, 진정한 경건, 그리고 순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은요, 육체를 연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처럼 거룩을 포기하는 일도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연습,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3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내가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내 삶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함을 추구하셨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180도 바꾸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연약한 자를, 할 수 없는 자를 훈련하셔서 고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아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가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로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가는 길이 신앙인의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직분자의 자격,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성품은 너무나 높은 기준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 원래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요, 도전해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요. 핵심은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건의 비밀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은 바로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 경건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포기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점과 같은 순종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점과 같은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그때 너무나 서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수치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하나님 앞에 선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즉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나의 하루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